여성주일에 여성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교우들이 말씀과 삶을 엮어서 증언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되니 이번 올해는 제가 하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여성주일 준비하면서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저는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현재 멕시코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귀국했다 그래서 잠시 연구학기로 오셨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목회자들이 아침에 모여서 만났습니다. 같이 세미나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해방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의 폭력, 기독교의 폭력, 교회의 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후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유일신론이니 단일신론이니 다신론이니 범죄신론이니 넌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여성 목사님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가 주는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아이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말을 늘 가슴에 찔리고 힘들고 그 말 대할 때마다 이 말 어떻게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저는 그 세미나를 마친 후에 그 여성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몇 두 가지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성 신학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성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신식민주의 혹은 후기식민주의, 그래서 반제국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저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성 목사에게 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지중해 문화는 귀족과 평민 계급에 기초한 문화였습니다. 평민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존과 안정을 귀족에게 복종함으로써 보호를 받았습니다. 귀족은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복종을 받아가면서 평민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계적인 계급적 사회였습니다. 이 계급 사회는 평민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을, 더 나아가 도시, 모든 귀족, 그리고 더 올라가서 가장 위에 제국주의 중앙에까지 연결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순환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지중해 문화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는 친족과 황제에게만 해당된 용어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인 부모와 황제 이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에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이나 황제만이 백성을 돌보는 아버지로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가부장적 가정으로서의 황제의 이미지와 아버지로서의 황제의 이미지가 동일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한 아버지는 황제가 스스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할 때는 제국주의 아버지에 대한 영적인 저항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문화적인 맥락에서는 아버지는 남성 우월적인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국의 신에 대한 반역적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가 그 여성 목사님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또 하나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여성 신학이니 반제국주의 신학이 이런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목회적인 입장에서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쓸 때 어릴 때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기인합니다. 물론 어머니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어머니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을 보면 아버지가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어느 가정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주는 폭력성 때문에 하나님조차 폭군으로 느끼게 될 때 목회자는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단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별 논쟁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해도 하늘, 또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제, 천주, 천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의 God, 독일말의 God, 아랍어의 알라,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알라가 이슬람교의 하나님만의 이름입니까? 알라는 아랍어의 God, 하나님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 아랍어 성경을 보면 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구 신학자들 중에는 철학적으로 하나님 표현합니다. 그래서 being,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 그것도 궁극적인 존재, ultimate being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근원, 존재의 근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과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being이 아니라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는 그 존재다 해서 becom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이 있는 것이 표현 방식들.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고도 합니다. 없음의 큰 어떤 것을 말하는 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가 주고 있는 폭력적 성격 때문에 여성신학적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으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란 말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닙니다. 주어진 성서 일간입니다. 참 힘이 듭니다. 여성주일에 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마리아나 마르다라든지 룻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성서의 여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 구절에서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쉬어보려다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만뒀어요. 짧은 본문 속에 계속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이게 다른 본문을 바꿀까 하다가 성경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내가 편한 대로 한 구절 뽑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여성 시각에서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를 여성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성경을 보든지 처음 도입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도입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비유가 나왔는지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하고 투덜거리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왜 당신은 이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둘째 뭐죠? 둘째 뭡니까?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 분명 아버지로 나오는데 실은 그가 어머니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실은 어머니였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행동은 당시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절에 봅니다. 먼 거리에서 아들이 보이자 아버지가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 안에 있으면 아마도 이 아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분명히 밖에 나가서 아들이 언제 오냐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아들을 봤을 때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길에 나가서. 근데 과연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도 봐서 알지만 그 옛날 대감들이 아들이 왔다고 뛰어나가고 그랬습니까? 마루 위에 서서 어험어험 기침이나 헛기침이나 하지 마음속으로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뛰어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신현복 선생의 더불어 수비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드네프르 강 언덕에 서 있는 전승기념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전승기념탑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승기념탑의 모습이 아니라 한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승이란 전쟁에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에 어머니가 서서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큼 전승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적군을 무릎지르고 적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는 것을 전승 기념탑으로 생각해온 그 필자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상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 그 책은 더 이상 그 어머니의 상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연상이 아니었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춘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달려서 아들이, 이게 정말 어머니의 행동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행동,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유연이를 크게 최연수 집사 좋아서 뻣뻣하고 한우리를 그냥 김진호 집사가 뻣뻣하고 가끔 보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이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아버지는 명령합니다. 더욱이 잔치도 명령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
이것도 또한 안주인인 어머니의 권리이자 책임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감 어른이 소소하게 음식도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도 어머니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들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로 표현되는 이 비유는 실은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을 보여주는,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는 목자여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샅샅이 뒤진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두 아들을 다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족 소유의 토지 중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더욱이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파는 돈을 가지고 저 멀리 떠났습니다. 이 비유를 읽는 독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땅을 팔 수 있지? 토지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함부로 토지를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없었던 사회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달라고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간 둘째 아들이 살던 외국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에 이런 흉년에 살아갈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그 방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세계,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이웃도 못 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의 세계는 보이는 물질과 현상의 세계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인간과 공동체의 사회에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인간은 마지막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 생각에는 아무런 희망과 발전이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될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인간의 존재입니다. 무한 속의 유한, 전체 속의 부분, 씨앗, 맨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젖줄이 없으면 생명은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자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이 근원과 근본을 잃게 될 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허물 속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반겼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반기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의 스토리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큰아들은 분개합니다. 그는 그동안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욕하듯이 자신의 재산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날려가며 매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 밑에서 날이면 날마다 뼈 빠지게 머슴처럼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평상시에 아버지는
한 번도 수고한다고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배은망덕하고 괘씸한 동생과 그를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그만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큰아들 입장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라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라도 정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빠진 적이 거의 손가락에 낄 정도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제가 흠잡힐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살아왔는데 세상살에 흥청망청 빠지다가 막판에 온 사람을 하나님이 더 반겨주고 좋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동안 큰아들의 잘못은 바로 이런 완벽주의와 완전성, 완벽주의와 완전주의,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간청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얘야, 이것이 다 네 거 아니야? 작은 아들과 함께 큰 아들도 위하는 정말 사랑 깊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워서 완벽하다고, 그래서 동생의 약점과 실수도 허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의였습니다. 자기의 의,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 큰아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신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인간중심주의, 그 모든 사고와 행동과 삶의 방식을 말한다면 큰아들은 율법주의, 종교주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을 모르는 폐쇄적 전통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치를 베푼 주역입니다. 결국 이 잔치는 동생만의 잔치가 아니라 형과 동생,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푼 하나님의 생명 잔치인 것이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으로 베푼 하나님의 생명의 향연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통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모두, 그리고 이웃을 포함한 더 큰 사랑의 공동체 형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감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첫째 아들, 그 두 아들을 양팔을 벌리고 안아주시는 어버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문 밖을 나서는 분입니다. 서성거리는 분입니다. 서성거리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과 한과 슬픔 속에 들어온 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아들로 상징되는 모든 인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주, 부활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성도 해방하고 남성도 해방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온 피조물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한 어버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사순절의 묵상을 잠시 하시겠습니다.